잠언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개역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자기 저주에 대하여 또한 자기 용서에 대하여 나아가서 자기 저주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공격에 덕과 함정에 쉽게 빠지고 마귀의 침입, 악한 영들의 침입을 통하여 고통받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럴 때에 염려에 빠지거나 비통,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도 내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어떤 것은 염려 속에, 탄식 속에, 절망 속에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있고, 그러나 상당한 일들 가운데서는 무엇까지 필요하냐? 그러면 간구까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에는 실상은 짧은 시간이나 가볍게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몇 분을 해야 된다, 몇십 분, 몇 시간을 해야 된다, 며칠을 해야 된다는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잘 되었다, 적시에 잘 되었다, 바르게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거리, 또한 탄식거리, 절망거리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당연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 이 탄식거리, 염려거리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함으로 아뢰고 탄식함으로 원망함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과 연결지어져서 내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원망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지킴에 대해서도 과거에
설교해 온 바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혼한 다음에 또한 유감스럽게도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지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따져본들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있었을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혼하기 위하여 결혼한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라.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어릴 때에 헤어졌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 정죄감을 갖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당히 논리적인 또한 합당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을 때에 마음을 잘 못 지키게 되죠.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에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헤어짐의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대부분 강팍한 그러한 양상을 가집니다. 헤어짐의 원인이 부부로 한 가정으로 계속하여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당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책임이 별로 없는 사람,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애쓰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갈라섬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원수 마귀가 틈타고 역사할 때에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 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더 성령 충만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등등등,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삶에 대하여 자책하고 정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 저주 가운데로 나아갈 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제재하지 않지요.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사단 마귀가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하는 나라에서는 미사일을 쏴서 전쟁하는 상대방의 수도에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던 생각,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게 아니고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집어넣은 것은 가룟 유다다. 왜요? 그 돈에 대한 탐심, 욕망, 욕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복궤를 맡은 자로서 연복궤 안에 있는 헌금을 도둑질하던 자가 가룟 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주는 주님을 팔려는 생각과 그걸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자신의 그 욕망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니까 사단 마귀가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자마자 바로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통로가 생각 또 감정이 되어집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굴리고 또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고 방임하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자기가 가진 그 정욕과 욕심과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았다 하는 걸 넘어서서 이미 가룟 유다의 뱃속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탐심, 탐욕이, 또한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제자 사도로 있었지만 주님께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등을 가룟 유다는 현장에서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을 걷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할 때에 이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킨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건데 가룟 유다는 뱃속이 잘못된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셔도 그 잘못된 마음을 지킨 거지요. 여기에선 잘못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과 탐욕으로 뱃속에 가득 가지고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에 따른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 지극한 미움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지키라고 좋아. 나는 미워하는 채로 내 인생을 그대로 살고 이 길을 달려갈 거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거지요. 또한 최소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마음 이런 걸 잘 몰라도 그래도 분별력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을 통하여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들은 실상은 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힘이 있냐 그러면 근거가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근거가 있는 그러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감정은 쉽게 저항하고 싸우기보다도 내 생각인 모양이다. 내 감정인 모양이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내 그 생각이나 감정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이건 나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건 그냥 내 감정이야.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럴 때에 사는 중심이 감정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마귀의 밥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흔해 빠졌다. 흔해 빠졌다. 그 연예인들이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연기할 때 감정을 살려가지고 연기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뭐 악역들 같은 것 연기하는 연기자도 많지요. 그렇게 하다가 악역을 하고 그 대사에 마음을 싣고 감정을 담다가 연예인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침입하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들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어떤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하는 진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금 진단을 받기로 했는데 병원의 진단의 결과가 MRI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의사의 상담 소견이 크게 두 가지로 당신에게는 이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알코올이다. 근데 그분은 크리스천이거든요. 유명한 그러한 명강사인데 크리스천이에요. 73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술, 담배 안 하시거든요. 난 술, 담배 안 하는데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분이 이제 만 50살이잖아요. 73년생이니까. 그분이 의사의 진단 등을 살펴보면서 스트레스가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분이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살아왔지요. 근데 그분의 어릴 때나 삶의 가정이 불우했고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하는 그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왔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시더군요.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그러한 상담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어린 시절의 책임감, 어떤 책임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할 때에 지켜줬어야 하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탄식, 그 아픔, 그 서글픔 그러한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아픈 상처가 있는 상담을 듣다가 그 자기 것과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란 말은 쉽게 사단이 생각이나 감정을 통하여 틈탈 수 있다. 그 말이 틈탈 수 있어. 우리 육신에도 그래요. 우리 육신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조심하지 않으면은 금방 아프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덧나고 곪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의 상처도 문제지만 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을 때에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이유가 내 잘못인 경우도 있을 거고 타인의 잘못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릴 때의 환경적인 여러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로 인한 그러한 상처 한 걸음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음, 원한, 미움, 원망 그런 것까지도 다 이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상처가 아닌데 스스로 상처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갈수록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물론 앞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지난 수십 년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잘 먹고 잘 살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에 대한 기준도 틀리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도 틀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기성세대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가난한 집에서.
인스타그램이 발달했고 유튜브가 발달했고 SNS가 발달해서 저 잘 사는 애들이 뭘 먹고 오마카세를 먹고 루이비통, 샤넬 명품을 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그리고 가난 때문에 부모를 원망한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뭐 상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처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어. 부모는 왜 가난하게 살았어? 무능력하게 살았어?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나를 낳았는가 말이야. 나를 낳아서 양육하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까지는 안 바래도 그래도 수도권에 전망 좋은 아파트라도 한 채 유산으로 물려줄 능력이 있고 외제차까지는 안 바라도 국산차 좋은 거라도 하나 장만해주고 그리고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뭐 그럴 능력이 되면서 나를 낳아야지. 그러지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온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못된 심성을 가지면 다른 말로 불효한다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지요? 원수 마귀가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수 마귀 역사가 그 뱃속에 또아리를 틀겠지요. 또아리를 틀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귀 역사는 실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도 실상은 그 뱃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냥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대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마귀만 떠나가라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근거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경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이 그냥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가 마당에가 그냥 똥을 거하게 쌌다 합시다. 주택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똥이 거하게 있으면 누가 옵니까? 똥파리들이 오죠. 똥파리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똥파리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똥이 있는 상태에서는 쫓아내도 뭐 합니까? 금방 또 와요. 금방 와요. 제 어릴 때는요, 꽁보리밥을 먹으면은 파리가 얼마나 그리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 되면 파리가 이 밥 위에가 10마리, 20마리가 앉습니다. 시골은 더 심했어요. 10마리, 20마리가 앉아요. 그냥 손으로 접고 다시 떠먹고 10마리, 20마리가 앉아요. 이게 파리가 시커매. 시커하게 밥에 앉아요. 그래서 파리 잡는 찐득이 같은 거나 또 뭐 해가지고 파리를 물리치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요. 그러나 파리가 얼마나 근거. 똥파리가 앉을 만한 똥덩어리들 푸지게 그렇게 마당에 펼쳐놓으면 쫓아도 또 오죠. 그냥 똥덩어리를 가득하게 펼쳐놓고 파리만 대적하고 물리치면 전혀 앞으로 안 올 것이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의 그 의미 자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참 어리석지요. 마귀만 떠나가라 하면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거해 가면서 치워가면서 마귀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잘 알지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단지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물러간다고 가리키는 유튜브에 많은 설교자들 많은 목회자들의 그 마귀를 물리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운 걸 좋아하죠. 이렇게만 하면 돼. 소위 가계저주 이윤호 박사나 메릴린 히키의 기도문이 있어요. 가계저주 해결하는 기도문. 그것만 부지런히 하면 가계저주는 해결돼 버려. 그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1년, 2년, 3년도 해요. 아무 일이 없지.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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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야 떠나갈 거야 하는 정신승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떠나가기는커녕 더 깊이 있게 역사하죠. 왜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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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6개월을 했어요. 안 떠나가. 그러니까 그 안에도 별 볼 일 없는 믿음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간다. 그런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봤어요. 왜 봤냐? 이미 조회수가 30만이라. 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눌러댔어요. 그러니까 옳겠지 맞겠지. 그 다음에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했어. 그러면 마귀가 안 떠나갔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시는가? 하나님 실망했어요. 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 그리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그게 도대체 뭔가? 당연히 그것이 복음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요. 그것이 뱃속 안에 마음 안에 있어야지.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 물러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뱃속 안에 똥덩어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만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도 단지 똥덩어리 위에 똥파리들이 버글버글 앉아있다가 잠깐 흩어졌다가 제자리에 오는 것과 똑같겠죠. 나는 쓸데없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겠죠. 애양원에 가면요. 애양원 주변은 그렇습니다. 여수 애양원. 그 주변은 다 이렇게 가축을 키웁니다. 돼지를 키우는 데가 많고, 닭을 키우는 데가 많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돼지 축사 같은 데 보면 똥이 막 퍼질러지게 있습니다. 온갖 똥 냄새에. 그래서 애양원에 한참 아직 들어가기 전에도 막 똥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항상 똥파리 천지지. 그러면 그 돼지 축사에 돼지 그 우리에 똥이 그냥 그득한데 그거 놔두고 똥파리들을 막 물리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겠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한 다음에 떠나갔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떠나갔다 믿자
아, 믿어요. 떠나갔어. 그리고 이제 계속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심한 사람과 대비하지 않고 차 한잔 마시고 근처에 있다가 쓱역사하고 들어와. 연민을 해요. 누구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나는 부모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내 것을 빼앗기고 있고, 부모가 공평하게 10을 줘도 심지어는 애가 막내기 때문에 제고 큰애한테는 10을 주고 둘째한테 10을 주고 셋째한테 15를 줘요. 그런데도 욕심과 탐욕이 많은 아이는요, 자기는 1배 반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더 적게 받아. 자기는 5밖에 안 받는다고 생각해. 객관성을 상실하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 연민해요? 자기에 대하여. 이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정상적인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연민도 상당한 경우에 자기 연민. 이게 자기 연민도 누가 틈타는 통로가 돼요? 사탄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연민을 통하여 귀신을 불러들여서 있다가, 그러다가 고양이를 돌보게 되니까 그 잘못된 연민으로 하고 함께 역사하는 귀신이 고양이에게도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고양이를 이제 제자리에 저희 집 고양이여서 다시 맡겨놨다가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한테 연민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좀 당황스럽지. 이게 도대체 뭐야?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가서 보고 왔다가 이제 다시금 데려왔는데 귀신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연민이 있다 해서 연민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정상적인 연민이 있잖아요. 왜 내가 고아였어? 내가 버려졌었어? 내가 왕따를 당했어? 객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슬퍼요. 서글퍼요. 그래서 합당하게 마음 못 지키는 것이 되겠고, 아니면 사건과 일을 왜곡시켜가지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더 받으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연민할 수도 있고,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는가, 그리고 연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민들은 뭐겠어요? 옳고 좋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민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되면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비유했냐 그러면 똥이다. 똥. 내 마당에, 집 마당에 있는 똥이어서 똥파리들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것, 소위 상처처럼 보이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상처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것은요, 사실은 정리하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그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뻔하게 뭔가가 보여도 제가 목회자고 사역자여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40살이라고 합시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겪고 왔다 그래. 35년 동안 기억이 5살 때부터 기억이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년을 겪고 왔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뻔하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을 들어보면 왜곡된 것이 뻔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해. 아니면 제가 왜곡된 게 뻔하다 해도 논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사자가 6살 때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증인들을 대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7살 때 뭔 겪었을 때에 그 선후관계의 일의 앞뒤 문맥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상대방과 논쟁할 수 없어요. 왜? 나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심성, 잘못된 마음을 통해서 왜곡하고 바꿔가지고 귀신 역사를 불러들이는 경우는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돼.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많을 때는 크리스천이어도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 그런 것이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오히려 이제 뱃속을 고쳐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뱃속을 고치고 고친 그 마음을 지켜야 되죠. 고친 그 마음. 말씀에 따라 고친 그 마음. 그런다 해서 과거가 왜곡된 것까지는 고쳐지진 않아요. 기억이 왜곡됐고 사건이 왜곡됐고 체험이 왜곡된 것까지는 안 고쳐지죠. 자기가 부모가 10을 똑같이 해줬는데 나는 5밖에 못 받았어라고 하면서 상처받아왔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왔고 그건 사실은 고친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과거로 하면 주택복권에 당첨되는 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뭐 비슷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가능성 자체가. 그런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상처 있잖아요. 정상적인 상처.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릴 때다. 그러면 당연히 성숙되지 않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역사할 때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왜? 모르니까. 순진무구하니까. 거기에서 가정 안에 학대를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할 때에 마음을 열죠. 생각과 감정은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여 때마다 악한 영들은 역사에 가죠. 그렇게 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럴 때는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죠. 늦었다는 것이 처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럴 때에 아직 침입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생각이나 감정을 통하여 침입하려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지키는 초전박살. 처음부터 들어오기 전에 대처를 하는 거죠. 대처를 해요. 밭에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우거지기 전에 잡초가 났네? 그러면 초반에 뽑으면 뽑기가 쉽잖아요. 크로바 같은 것도 우거지기 전에 초반에 이렇게 정리하고 뽑으면 깔끔한데 한참 꽃이 피고 그냥 막 퍼져버리고 잡초도 씨를 맺어가지고 퍼져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 안에 온갖 것이 범벅이 된 것보다 뭐 밭에 난 잡초는 쉽기는 쉽지요. 훨씬 더 쉽지요. 나 초반에 대응하고 대처했을 때 우리 육신에 그러한 질병 같은 경우도 초반에 대처하고 대응했을 때에 치료가 쉽고 회복이 쉽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군다나 이 잠언이 쓰여졌을 때는 SNS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잖아요. 비교를 안 차나요. 비교를 안 해. 누가 오마카세를 먹었어. 누가 외제차를 타. 야, 누구 재벌집 자식은 뭐 한다네. 재산이 얼마 있다네.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없고 그냥 그 마을이다 그러면 마을 사는 사람들 그 세계 속에 같은 걸 보고 사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그래요.
가난한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요. 좀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제 어릴 때도 산동네에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방앗개비 잡아 구워 먹을 때 나도 구워 먹고, 내 친구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고. 네, 그래서 우리 동네나 아니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모여 지내니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다 그러면 점심때 도시락을 안 싸우고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도가에 모여서 물배를 채웠어요. 앉아가지고 점심때 되면 물배 채우는 우리 클럽이 있어요. 우리 클럽 끼리끼리. 그러니까 니도 물배고 나도 물배고 수도가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뭐 별로 서러울 게 없지. 다 친구들이 함께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함께 가난한 그 동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누가 유별나게 부자여가지고 어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친구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친구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내가 막 그냥 알랑방울 끼면서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때마다 보러 갔던 일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다 해서 뭐 그 친구네가 엄청 잘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그런 차이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재력 차이가 나거나 다 같이 가난한데, 같이 구멍난 양말 신고 같이 찢어진 옷 입고 꿰매 입고 뭐 그럴 뿐이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얼굴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연예인의 삶을 보고, 부유층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가. 그것이 이미 젊은 세대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가난에 대한 혹은 상대적 빈곤에 대한 원망과 한과 뭐 저주와 그런 것을 쭉 양산해 오는 세대가 되어지죠. 그런 것은 인생과 삶이나 생각을 감사로 바꾸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거에 대하여 본인이 깨닫고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리하기 어렵죠. 바르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회개가 없는, 깨우침이 없는, 심지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에서 감정과 생각으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자리 잡았고 계속아 역사하는데, 요한 1서 말씀대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나는 환경적 피해자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피해자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 책임은 다른 부모에게나 어른에게나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머나먼 길을 걸어가겠지요. 사단이 역사하고 틈타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강파간자가 아니라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지요. 그것 때문에 후회도 하지요. 자책도 하지요. 그러나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또 제가 서두에 이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사단이 감정과 생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역사할 때,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헌신했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틈타고 들어오죠. 틈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 뱃속 안에 역사할 때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미 사단에 틈타버리고 나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경험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주는구나. 이 마음이 안 지켜지네. 마음이 안 지켜져. 그러면 이미 마음 안에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을 외부 바벨론에서 공격한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간첩들이 들어와 있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안에 들어와 있고 안에서 공격하고 밖에서 공격, 안에서 불을 지르고 화재를 일으키고 그렇다. 식량 창고를 불태우고 그러면 얼마나 싸우기 어렵습니까? 그 이상으로 이미 뱃속 안에 이미 마음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역사하는 경우는 마음을 지킨다?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많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에 빼앗겼지요. 그러니까 다시 밀어내려고 애쓰고 싸우지만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전 국토에 얼마쯤 뺏겼나요? 한 20 몇 프로 뺏겼나요? 20, 30% 뺏겼나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해도 복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러시아에 넘겨줘 버리자. 그 다음에 푸틴의 사후에나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좀 딜을 해볼까 그러자. 전쟁을 일단은 멈춰야지 어떻게 살겠다 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요. 지금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어요. 내후 외환이 돼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국가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땅에 빼앗겨버린 경우에 전쟁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오래 살아왔다. 그럴수록 전쟁은 쉽지 않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 일조일석에 그냥 앞뒤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는 어느 설교 한 편을 들었더니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해결되었네. 그렇지는 않고요. 처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이 처리가 되고 주로 마음을 못 지키고 마음이 편기풍파가 일어나고 감정이 휩쓸려가고 생각이 휩쓸려가고 그러면 그럼 제일 1번으로 의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 추측해야 될 것은 어떠한 죄와 연관되어서 그래서 사탄의 마귀 역사가 들어왔구나.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내가 허물이 있다, 그럴 때는 그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것보다도 과거에 허물이 있어서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그걸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한 그 일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책으로, 자기 저주로, 자기 비하로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랬을까? 소위 이불킥을 한다 그러잖아요.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발로 이불을 차는 거 후회가 되니까, 답답하니까, 탄식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단 마귀가 틈탈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어느 때 사탄 마귀는 틈을 타요. 그리고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지켜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냥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지 마음대로 흘러가고 감정도 지 마음대로 흘러가고 심지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
상당한 망상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주님 믿으면 사탄 마귀 역사가 다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은 도무지 정상적이지 않은 망상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려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굳건하게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에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굳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도 심령 안에 자리 잡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동일한 고난. 어떤 고난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 그 마귀의 공격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믿으니까 마귀가 전혀 역사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침입하고 들어온 다음에는 감정도 널뛰기를 하고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막 흘러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겠구나. 내 생각처럼 가장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 그러면 그러한 원인을 찾고 살펴봐야 되지요. 왜 어떻게 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한번 굴러가면 주체할 수 없이 굴러가는가. 이 감정이 한번 굴러가면 주체할 수 없이 지 마음대로 굴러가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처리해 가야 되지요. 그러한 원인은 원체 많으니까요. 그냥 참편일률적으로 어떤 간단한 그런 답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삶을 흐트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렇다면 최소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뻔하죠. 자기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되죠. 자기를 저주하는 걸 멈춰야 되죠. 그 다음에 과거는 바꿀 수 없음에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거밖에는 없죠. 과거로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로 회귀가 되어서 돌아갑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를 바꿉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침입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과거니까 그 다음에 더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훨씬 무엇이 쉬워지느냐? 자기 용서가 쉬워질 거다. 자기 용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해도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자기 용서입니다. 주님이 용서를 하셔도 내가 안 받아들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릇 안에는 그 비가 들어가지 않죠. 생수를 내게 부어도 내가 그 생수를 받아먹지 않으면
생수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면 그냥 역사하심을 그대로 누리고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닫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사단 마귀에게는 마음을 열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물론 이제 한 번씩 발동을 하지 날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발동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점점점 힘이 세집니다. 점점점 힘이 세져요. 실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중년쯤 되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힘이 강력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노년이 될 때에 경험해요. 굉장히 이게 강력하구나. 힘이 있구나. 어떻게 못 벗어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오늘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일조일석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싸우는 것이 최고 빠른 때입니다. 잘못 가다 보면 노년 돼버리면 이게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노년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막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상당한 경우에 마음이 지켜지는 것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마귀역사 강하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마귀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줘버리면 금방 성령 충만은 까먹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태만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기쁜가? 어찌 이리 좋은가? 주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노래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착각하더라고요. 아, 주님 믿어서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 와, 너무 좋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겠구나.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왜? 믿음에서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잃고 상실하고 와 이리 좋노? 왜 이리 평안한가?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야, 주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잠깐 줬다가 뺏어버리시네. 그런 어리석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주님이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려버린 건데 자기가 버려버리고 등져버렸다는 것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만족하고 죽을 때까지 재미나고 신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럴 거라는 어떤 이상한 망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 다음에 초신자 돼가지고 성령 충만까지 받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착각을 하는 이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 주님 믿은 다음에 기쁘고 평안하니까 신앙생활에서 너무 태만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도 전가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제대로 찬양하지도 않고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짜증낼 것 짜증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얼마나 짜증내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그 평안이 줄어들어 있죠. 약해져 있죠. 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울 거 싸워요.
예? 그러다가 서너 시간 지나거나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평안이 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약해져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몇 주일 지난 다음에 사라지고 없죠. 왜 어디 갔대? 왜 갔대? 자신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그러죠. 어찌됐든 우리가 과거의 허물 때문에 자기 저주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책하고 막 그럴 때에 사단의 역사 침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자책하지 않아도 귀신이 나인 것처럼 해가지고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따라가죠. 왜? 맞으니까. 나는 자신을 비하하기에 마땅한 사람이고 후회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공격하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거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진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의 대속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 부족함, 연약함 또한 악하게 살아왔던 죄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진실로 후회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한 이미 뱃속 안에 받아들여서 발광하고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해왔던 어리석은 일에 대하여 사단 마귀가 들쑤시고 생각나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싸워야 돼. 또한 우리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허물이 적은 사람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돼. 더 강하게 붙잡아야 돼. 더 담대히 붙잡아야 돼. 그럴 때에 주님 주시는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누리는 것이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잘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후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친구 중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입장 자리에 서 있으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되고 나와 마귀가 연합하고 합세하여 나를 공격하는데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내가 나의 그 악한 동무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들이 인생살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래서 너를 위하여 주님의 보혈은 역사할 거야. 너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은 덮어.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참 많은 자기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백들이.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구에게 말해? 자기에게.
자기의 그 많은 고백들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고백들이 있어요. 자기 고백들이. 왜요? 자기의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죄를 회개할 상황 일들 앞에서는 시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하는 일을 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편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죠. 실상은 그것이 더 근원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귀 편,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렇다면 사단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를 피하리라. 그건 대적하는 게 아니 입으로만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주로 그것들이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허물, 자기 어리석음, 자기 잘못, 후회될 만한 일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한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스스로 상처받아가지고 스스로 상처받는 것. 앞에 자녀들 3명이 있는데 한 애가 나는 더 학대받았어, 나는 멸시받았어, 공평하게 부모가 했는데 그런 정신착란은 또한 그것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는 처리가 기적 아니면 너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 속에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자빠졌는데, 실수했는데, 그럴 때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재판하고 심판하면서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는 소위 양심적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저주를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는 저주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해서 응답받았습니다만은 최소한 야베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옳고 바르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다. 야베스의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안 들으셨겠지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기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지요. 우리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적인 복은 아니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서는 많은 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내 허물을 가지고는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허물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싸워야 돼. 그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지키는 것이지 싸우지 않으면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도의 메커니즘 설교에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2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총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 13장 31절은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아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 총독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저주하면서 나는 뭔가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어리석음대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간다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기 저주가 되고 그것은 마귀가 엄청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문이 되고야 만다.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근원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살이다. 이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를 먹으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다. 부활하셨나이다.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나이다. 그것이 심령 안에 뱃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지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출발점. 잘못된 그러한 어리석음 생각 속에서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삶, 부족한 삶, 잘못된 선택 속에서 있는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뱃속 안에 가득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게 돼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저주 속에 또한 자기 저주로 인하여 사단의 저주를 받아들이고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속에 고통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이 마귀를 바르게 대적하는 사람, 물리치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는 몇 가지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진실로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나아가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마귀의 역사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미 뱃속에 마음속에 사단의 진이 쳐져 있고 주기적으로 때마다 틈만 보이면 원수 마귀의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 때문에 벌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라도 오히려 그러한 죄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이기보다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싸우고 물리치고 자기 저주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믿는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자신을 위하여 빌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그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과거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